오늘 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끝절 말씀입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서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윤리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었는지 아직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하였는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은 천국 시민이요.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끝절 25절이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 산상수훈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7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장 끝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8장 1절도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시작은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니 많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나는 제자 아니기에 이 말씀 들을 자격이 없다? 제외되었습니까?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니 이 산에는 오지 말라 금했습니까?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습니다. 무리가 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씀은 제자된 자들만이 지킬 수 있고 그 제자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은 아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입니다. 예수님 좋아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따르고 좋아하는 팬의 수준을 넘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무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이 천국 윤리를 지킬 수 있고 예수 제자된 사람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예수 좋아하고 단순히 따르는 예수 팬인가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훈련받은 제자인가? 무리와 제자를 조금 더 구분하겠습니다.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분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수준을 넘어섰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을 성경은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두 번째는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숙한 신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주로 먹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망하면 교회 떠납니다. 상처받으면 교회 떠납니다. 시험거리 있으면 신앙생활 중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수준도 지났다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체험한 자입니다. 제자 훈련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김이 있는 사람이죠. 섬김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삶이 바로 다섯 번째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수준의 삶이지요. 마태가 말하는 제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준의 사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보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까? 예배 본다는 말보다는 예배 드린다는 말이 합당한 용어이죠. 예배 본다, 구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 잘한다, 설교 잘한다, 기도 잘한다, 이거 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축도는 선포와 응답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과 비본질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한 사람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에 시집 왔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기 낳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직 아기 낳는 것이 소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무당이었습니다. 전도를 받아 무당 치우고 예수 믿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은 찬양 시간이 좋습니다. 찬양할 때는 박수치고 신납니다. 근데 설교 시작하면은 눈 감고 입 딱 벌리고 잡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신앙이 둘 다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예배의 본질에 가깝겠습니까? 아기 낳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무당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와서 잡니다. 이 사람도 아직 무당기가 덜 빠졌지요. 둘 다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은 예배의 본질 면에서는 기복주의 신앙보다는 무당기가 덜 빠진 사람이 조금 낫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쳤다고 했죠. 토저라는 사람이 이것이 예배이다. 그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다.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은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리라. 종교의 외투를 입은 변질된 예배를 중단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라. 우리는 토제가 말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설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예수 믿고 성공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죄인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다 성경에 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설교하면은 기독교는 샤머니즘으로 가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설교는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예수님이 기뻐합니다. 그 말씀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영원히 살고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여도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성공하였어도 마지막 그 영혼이 구원에서 누락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민중과 함께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허상 속에서 기독교가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헌신한 사람은 민중 가운데서 소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소수의 제자들이 이 세계를 그리스도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소수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9세기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러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9천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성직자가 6만 명이었고 이에 비해서 공산당원은 5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으로 훈련된 공산당은 5만 4천 명에 의하여서 러시아는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된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복음서를 끝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무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했습니까? 행함으로 구원했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은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의심하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책망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분명한데 그러면은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는 나에게 지금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지키기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지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배웠습니까? 그렇게 안 배웠다면 다행이죠. 사탄의 전술은 우리 구원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잘못된 구원론을 잡고 있다가 구원에서 낙오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만 찾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을 믿음과 행위로 구분하여서 이분법으로 본 것이 잘못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구원을 믿음과 행위로 구분하여서 이분법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는 것뿐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낙오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많은 무리가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제자들이다. 무리가 다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시켰습니다. 제자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팬으로 살지 말고 말씀에서 훈련받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서도 아름다운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글을 써서 액자에 넣고 즐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 8복 정도는 다 외웁니다. 저도 8복은 다 외우고 늘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영화롭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느냐? 천국에서 내 백성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천국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땅에 있다. 땅에서 내가 말하는 이 윤리를 지키라. 천국은 영원한 세계이다. 그러나 너희가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결코 그들의 삶과 다른 행동 강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이며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윤리인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타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낮추어서 세상 수준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해야 합니다. 목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윤리, 행동 강령을 공부하고 성품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첫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다고 천국을 간다면 아프리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난이 필수 조건이라면 이 지구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들은 천국에서 쫓겨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는 다 부자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가난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리카 다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이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부유한 동산이었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입니다. 가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와 명예가 축복도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오직 예수가 가슴에 있고 마음에 예수를 품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부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젖은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를 지켜 행하라. 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심각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제 아들이 놀라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탐심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자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얼마만큼 가져야 부자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다 부자입니다. 이들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부자는 가졌던 가지지 아니했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부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다 소유하여도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오직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천국은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자와 거지에게는 같은 근성이 있다. 라스베가스에는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죠. 그 한국 거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 한국 거지를 볼 적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부자와 거지에게는 같은 근성이 있느니라. 이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부자는 가지고 가져도 끝이 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거지에게는 지금 당장 없는 것뿐이지 부자 못지않은 거지 근성이 있습니다.
거지 근성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근성입니다. 그 부자의 욕심과 거지의 거지 근성의 죄는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 이런 거지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모든 부자를 다 통틀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거지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과 바꿀 수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좋고 귀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환락, 지나고 보면 허무 많이 남는 것, 그거 즐기다가 영생 천국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은 것은 우리 신앙의 원수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놓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천국에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넘겨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천사를 천국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인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인 것이 재물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자,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옳은지 틀른지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세요. 11조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다 고개를 흔드네요. 예,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물으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누락된다. 그렇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누락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소유를 찾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 죄로 인하여 상심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다. 가난은 원문에 프토코에 그랬는데 걸식하지 않으면 못 사는 상태입니다. 자, 건강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걸식해야지요. 내가 세상 사람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신한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에 멸상주의, 공상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담지 않는다. 공상이죠. 불교에서 탐심을 버리고 마음을 피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린 공상과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불교 용어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상의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불교의 멸상주의와 공상은 기독교에서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집으로 혹시나 해서 와보니까 역시나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오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한답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이 쉴 수 있는 곳, 귀신이 거처하기 좋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교용으로 다 내려놓고 공상이 되면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이럴 때 그 마음은 단순하여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은사도 단순한 사람에게 잘 주십니다. 어린 나이는 단순합니다. 어린 나이가 단순하게 믿는 믿음은 사탄도 두려워합니다. 어린 나이는 세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믿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말되어 안 되는 말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는 능력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 라디오, TV, 연속극 다 멀리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할 적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 의존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깨어진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거기서 겸손도 나오고 온유도 있습니다. 이때 그의 심령은 가난해집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분에게는 많은 돈을 가져도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여러분은 다 성수주일 잘합니다. 여러분은 다 11조 생활합니다. 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바른 진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 생활이 부족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의 줄을 잡으세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저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되면 아니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 제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제자가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무리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직접 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는 팬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훈련받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영원하신 그 아름다우신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윤리를 이 땅에서 지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많은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